6월 수요 세임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임하사 기도의 문이 열리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참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6월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도 있었고 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하고 채 몇 달 지나지도 않았을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성도들을 두고서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갖은 고생 끝에 데살로니가로 일단 바울 선교팀이 들어갔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상당한 또 영혼 구원의 그 열매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저항을 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야반 도주하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몇 달 되지도 않은 어린 교회를 남겨두고서 그렇게 도망쳐 나오듯이 빠져나왔던 겁니다. 얼마나 바울의 심정이, 그가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린 교회를 두고서 떠났으니 바울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떠난 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시도를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믿음의 아들인 누구를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을 때에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오게 되었죠. 말 그대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염려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뭐였습니까? 개척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어린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믿음이 약해져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라고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 바울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을 먼저 빈 후에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지만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요, 꼭 발견되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와 기도입니다. 감사와 기도. 교회가 건강해질 때 그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요소가 있다면 감사와 기도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목회자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참 감사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 가정교회들이었으니까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한 5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들 모두가 바울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요. 하지만 바울은 맨돈 빼놓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 마음 속에서 감사의 이유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커져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커져가면서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이끌어 들어가게 된 거죠.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감사하며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감사가 커지고 성도들을 위한 목회자의 기도가 더욱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도 경계해야 될 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성도들이 너무 목회자에게 의존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태도라고 볼 수 있죠. 너무 목회자 의존도가 높은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만약에 목회자를 불신한다면 목회자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감사도 기도도 소멸되어져 갈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내게 잘 대해주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를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들로 변화시켜 나가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감사와 그 기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선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 세 가지 모습이 선명하고 또 풍성하게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직역하면 믿음에 의해 만들어진 일입니다. 일.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일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이고 일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행동으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뜨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할 뿐만 아니라,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로서 정말 고마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뭘 좀 할까요? 이런 말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뭐 좀 하려 하는데 빨리 눈치채고 눈을 피하고 딴 데 보고 눈 마주칠까 봐 내리 깔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재능이 뛰어나야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믿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나 잘 봐줘도 병든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적인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 말은 사랑에 의해서 촉발된 수고, 헌신입니다. 동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촉발된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뜻하는 겁니다. 왜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릇된 동기로 얼마든지 외적으로 헌신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행할 수도 있죠. 아니면 자기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촉발된 수고여야 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어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다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것을 믿습니다.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어깨 한번 탁 쳐주시면서 그죠? 수고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죠. 내가 이마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왜 안 알아주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쉽게 지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에 의해 촉발된 수고이니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구나,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의 확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진하게 한번 느끼고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경험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대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세상이 말하는 인내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내는 단적으로 말하면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인내이겠죠. 하지만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의 바탕을 둔 인내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는 거죠. 더욱 구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있을 때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결말이 보일 때, 와, 이렇게 좀 힘들어도 끝내는 잘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굳건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견고해진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 성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저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더 부흥할 거야, 그런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성도들은 인내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 나는데, 제 아내는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힘들다 그런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마음 아프다고. 그 옛날 얘기니까 지금 이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부임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교회 출근할 때마다 진짜 이 가슴에 큰 돌덩이를 하나 품고 안고 출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출근길이 멀기라도 하면 좀 생각도 하면서 올 텐데 몇 걸음 안 걸으면 교회 도착하니까 늘 큰 돌덩이를 안고 출근하는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또 어김없이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그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하라. 나를 더 사랑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 교회도 아닌데 나는 교회 걱정 그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딱 2주 갑디다. 딱 2주. 그 은혜의 약발이 딱 2주 가던데, 한 2주 지나니까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큰 돌덩이가, 내 이름이 잘못됐나? 제가 괜히 할아버지가 돌석자를 써가지고 큰 돌이라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큰 돌을 품고 사는가? 그때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자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어떤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위로와 찔림과 격려를 얻어도 그 약발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큰 은혜 한번 받았다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이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믿음 위에서 더 커져가는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성숙이고 신앙의 내공이 탄탄해지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냉소적인 눈길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고 그 소망의 관점에서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고 때로는 버티고 인내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일 뿐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다운 교회는 위에 세 가지 요소들이 선명히 풍성히 드러나는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겠죠.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풍성히 교회 안에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을 입은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내 안에, 공동체 안에 풍성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구나. 내가 그렇고 너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구나. 그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고 그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복음의 능력이 그 공동체에 강력히 역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생명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교회를 세상과 구별해주고 경계가 되는 것, 울타리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그저 술술 읊을 수 있는 지식과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친히 경험했죠. 그 복음만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침체된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바울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만 무성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말만 무성한 교회 되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참 생명력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듣는 자의 그 심령을 강타하는 것이죠. 닫혔던 마음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졌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보라는 거죠. 자기만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생명을 누려야 될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복음적인 삶의 태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적 삶으로의 전환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고 경험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사람만이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성에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눈을 뜨고 그 복음의 빛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다른 이들을 그 십자가 사랑의 빛 아래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와 끊임없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복음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성도들이었겠습니까? 바울도 목회자도 허물이 분명히 있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죠. 또 복음적인 관점에서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배신하고 실패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신실하며 결코 실패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여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여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